우리말에 잘 되면 내 탓이요, 못 되면 조상 탓한다, 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공은 자신에게 돌리고 잘못은 남에게 돌리는 뭐 일종의 방어 기제라고 할까요? 뭐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우리가 이런 말을 하는 이유는 그렇게 살지 말자. 뭐 어떻게 잘 되면 내 탓이고 못 되면 남 탓이겠느냐라고 어떤 의미에서는 좀 사용하지 말자, 이렇게 살지 말자라는 의미로 이 말들을 종종 하고 있습니다. 또 실제로 우리 일상생활에서 보면 정말 잘 되면 내 탓이요, 못 되면 남 탓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살아서야 되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것과는 정반대의 이야기, 이를테면은 정말로 조상 탓이 있다, 뭐 이런 얘기죠. 못되게 되는 것이, 재앙이 우리가 잘못되고 있는 것이 내 탓이 아니라, 내가 잘못해서가 아니라 우리 이전의 조상들 때문에 오늘날 미래의 우리가, 후손들이 고생하고 있다, 뭐 이렇게 주장하는 듯한 성경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이 사실 그래요.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요시야 왕이라고 하는 인물 잠깐 생각해 보면, 요시야 왕은 성전 보수 공사를 하다가 여호와의 율법책을 발견합니다. 그래서 22장 13절에 보면 그 언뜻 이 조상 탓하는 얘기가 나와요. 22장 13절 상반절 보면 이 발견한 책의 말씀에 대해 여호와께 물으라, 이제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께 물으라, 여호와 앞에 가서 직접 물어야 되겠습니다만, 직접 묻기보다는 여기서는 이제 여자 선지자가 나타나서 이 성전 보수 공사 과정에서 나온 여호와의 율법책이 이게 진위 여부, 이게 진실성이 있는 거냐, 이거 혹 거짓 선지자가 한 얘기 아니냐, 참된 하나님의 말씀이냐, 뭐 이거를 이제 분별하도록 맡기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때 무슨 내용이 나왔느냐? 왜냐면 그 내용이 너무 충격적이었기 때문이에요. 이 우리 조상들이 이 책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며 이 책에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모든 것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내리신 진노가 크도다. 그러니까 이게 요시야 왕이 성전 보수공사하다가 발견한 여호와의 율법책에 나와 있는 책의 요약이에요. 다시 한번, 우리 조상들이 이 책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여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내리신 진노가 크도다, 그 얘기예요. 어떻게 보면 억울하죠. 이거 뭐 우리 잘못도 아닌데, 우리 조상들이 지은 잘못을 왜 하나님은 그때 안 갚음, 뭐 그때 보복, 그때 진노 안 하시고 참고 견디고 그냥 내버려 두셨다가 막 수십 년이 지난 오늘날 왜 우리에게, 후손인 우리에게, 엉뚱하게 우리에게 왜 화를 내시느냐, 이거 왜 진노하시느냐 이거죠. 어떻게 보면은 이 못된 게 조상 탓이 맞는 것도 같아요. 계속해서 성경 읽어보면 여선지자, 그때 나오는 선지자 이름이 훌다입니다. 16절 17절에 이런 얘기를 해요. 여호와의 말씀이 그 여선지자가 판단해 준 거예요. 분별해 준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여호와께서 이곳과 그 주민에게 재앙을 내리되, 곧 유다 왕이 읽은 책의 모든 말대로 하니니 이는 이 백성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에게 분향하며 그들의 손의 모든 행위로 나를 경노하게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곳을 향하여 내린 진노가 꺼지지 아니하리라. 이 세상에, 여선지자도 이 책의 내용이, 우리가 읽은 내용이 맞다는 거예요. 더 기가 막히죠. 왜냐면 요시야 왕이야말로 아주 요즘에는 그 역대급이라고 하는 이런 단어가 나옵니다. 뭐 이를테면은 문자적으로는 대대로 이어 내려온 여러 대 가운데 상당히 높은 수준에 있는 것을 말을 하는데요. 이를테면은 우리가 전에 썼던 말은 이런 표현들이 종종 있었습니다. 역사는 누구 이전과 이후로 나뉜다, 뭐 이런 말 우리가 흔히들 뭐 문학적으로든 뭐 기자가 쓰든 뭐 이런 말 잘 씁니다. 뭐 이를테면은 뭐 세계 역사는
누구 이전과 누구 이후로 나뉜다. 우리 교회에서는 AD, BC, BC, AD. 그래서 before 영어로 하면은 before Christ. 그리스도 이전, BC. 다른 말로 기원 전. 우리 교회에서는 주님 전, 그러니까 주 전, 주 후. 이런 연도를, 기원 연도를 구분하는데 우리가 이런 말 쓴단 말이에요. 보통은 또 어떤 말 씁니까? 한국 축구 역사는 암흑의 이전과 이후로 나눌 수 있어요. 이런 식의 표현들을 쓴단 말이에요. 문자 그대로 뭐예요? 역사의 분수령이 될 만한 역대급 인재, 역대급 인물, 역대급 사건, 이런 것들을 이야기할 때 이런 표현들 종종 쓰잖아요. 근데 요시야 왕이 그런 인물이었어요. 우리 성도님들이 오늘 성경 다 읽으셨어요. 25절에 요시야와 같이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모세의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자 밑줄짝,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역대급 인물이에요. 그의 신앙적 결단, 태도, 회개, 회심, 그리고 온 국가 모든 조직을 시스템화하며 그리스도,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하면 그리스도 중심으로, 당시 개념으로는 하나님의 율법 중심으로 체계화하고 바꾼 왕이 역대급이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죽하면 우리 성도님들이 또 그 얘기를 읽으셨습니다. 21절에 왕이 뭇백성에게 말을 해요. 자, 이 언약책에 기록된 대로 유월절을 지켜라. 그럼 이제 우리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니 목사님, 그 요시야 왕 이전에도 히스기야 왕이라는 걸출한 왕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럼 그때는 유월절 안 지켰을까요? 지켰죠. 왜 안 지켰겠어요? 그럼 다윗은, 솔로몬은 지켰겠죠. 그런데도 뭐라고 이야기를 했느냐? 22절에 보면 사사시대로부터, 우리가 읽은 본문이에요. 사사시대로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제가 그냥 이건 줄임말입니다. 성경은 이제 사사가 이스라엘 다스리던 시대부터 이렇게 돼 있어요. 사사시대로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이렇게 유월절을 지킨 일이 없었더니, 아까 유월절을 도무지 안 지켰다 그 얘기가 아니라 이렇게 유월절을 지킨 일이 없었던 거예요. 이렇게 지킨 게 뭐예요? 왕이 주도한 거예요. 왕이 명령한 거예요. 왕이 계획을 세웠어요. 그랬더니 제사장과 레위인 그리고 온 국민들이 왕의 어떤 그런 뭐라 그럴까요? 철학, 통치 철학, 혹은 정책에 따라서 일사불란하게, 물론 마음에 안 들어하는 국민들도 있었겠죠. 왜 없었겠어요? 하지만 위에서부터 아래에 이르기까지 체계적으로 하나의 통일된 생각을 가지고, 자, 유월절을 지킵시다라고 온 백성이 함께 그들이 예물을 드리며 유월절에 참여한 적은 없었다 그 얘기예요. 하고 싶은 사람 하고 말고 싶은 사람 말고 비판할 사람 비판하고 나는 안 할란다 하면 그런 사람들 다 있었다 얘기예요. 왜요? 여태까지 지금, 그러니까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그때까지 여전히 산당들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산당 제사한 사람들이 북왕국에도 남왕국에도 각각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유월절 지켰겠어요? 안 지키죠. 바알에게 제사 드려야지. 그들도 가진 자원이 한정되어 있는데 아무리 신 앞에 제사를 드릴 때 제물을 가져와도 바알에게도 드리고 또 마세라 여신에게도 드리고 또 암몬 신에게도 드리고 이것저것 다 드리다 보면 여호와 앞에 드릴 제물이 어디 있겠어요? 예물이 어디 있겠어요? 못 드리는 거죠. 그래 유월절 못 지킨단 말이에요. 왜? 게다가 유월절 지키는 방식은 우리 성도님들이 다 알고 계시죠? 유월절이 되는 날 어떻게 해요? 양하고 무교병 먹잖아요. 무교병, 그거 누룩도 안 들어간 거, 그 맛도 없는 거. 그리고 나서는 일주일 동안 소위 말하는 초막절이다. 그래서 유월절 광야에서 사는 것을 직접 몸소 체험하러 체험 학습 떠난단 말이에요. 일주일 동안 혼자서? 아니요, 가족들 데리고. 요즘 다음 세대들 어떻게 우리 성도님들 말 잘 듣습니까? 물론 우리 교회 성도님들의 자녀들은 말 잘 들어요. 그래서 어머니가 아버지가 자 이번 주부터는 하나님 앞에 금식이다. 그럼 예 어머니 저는 이날만을 기다려왔어요. 이런 자녀가 있는 반면
예, 그럼에도 이제 눈동자로 반응한 분들이 있어요. 제가 이 얘기를 하니까. 약간 많은 분들이 이렇게 흔들렸어요. 이렇게 눈동자. 왜 흔들렸는지 모르겠어요. 반면, 무슨 소리입니까? 대입이 코앞인데. 공부를 잘하려면 맛있는 아침부터 먹어야 됩니다. 단백질 섭취해야 됩니다. 지금 이 시대가 어느 때인데, 지금 나한테 금식을 요구하다니요. 예? 부모님 제정신입니까? 뭐 종교에 미쳤습니까? 뭐 이런 표현 안 받으면 다행인 거죠. 예. 쉽지 않아요. 어찌되었든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표현은 조금 과장된 것 같지만, 아니 그 과장이 맞는 것 같아요. 왕으로부터 제사장, 또 레위지파, 또 수많은 백성들이 한 마음으로 유월절에 참여했다. 그래서 그 이전에 유월절이 없었던 게 아니라 있었는데 이렇게까지 전심으로 유월절에 참여하지는 않았었다. 멋진 일이죠. 아니 그런데 이 요시야처럼 이렇게 열심을 냈는데 왜 그 성경을 우리가 이렇게 읽다가 보면은 그런 이제 생각이 들어요. 아니 왜 내 때, 왜 요시야 때 이런 재앙이 임한단 말인가? 성전 보수 공사도 했는데 요시야가 뭘 잘못했다고? 요시야 시대의 백성들이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요시야 왕 시대야말로 역대급으로 전 국민이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시작한 때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웬걸? 여호와의 율법책은 너희 조상들 때문에 화나지 화 안 나겠어요? 아니 우리 죄도 아니고 조상들이 하나님 말씀을 어긴 것 때문에 우리 때의 재앙을 당한다니 기분 나쁘죠.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시야 왕의 종교 개혁에 대한 내용은 사실 성경에 나와 있으니까 한번 살펴보십시오. 살펴보시면 23장 13절 이후에는 예루살렘 앞에 멸망의 산이라고 하는 게 나와 있어요. 예루살렘 앞에 멸망의 산이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근데 예루살렘 성전 앞에 뭐가 있었다는 거예요? 산당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산당들을 왕이 막 더럽힙니다. 더럽혔다는 표현이 좀 이상합니다만 이걸 흐트러뜨린 거예요. 망가뜨린 거예요. 산당을, 성전이 아니라 산당을. 그런데 이 산당들, 예루살렘 성전 앞에 있는 이 멸망의 산이라고 이렇게 지칭된 그 앞에 있는 산당은 누가 세웠느냐? 23장 13절 보시면 놀랍게도요, 옛적에 이스라엘 왕 솔로몬이 세웠다는 거예요. 상상이 가세요? 그러니까 성경을 단편적으로 읽으면 솔로몬과 같은 지혜를 우리 자녀들이 갖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신도 마찬가지고요. 기도 가운데 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성도님들이 그 기도문 중에 솔로몬과 같은 지혜라고 해가지고 그가 말년에 저질렀던 잘못까지 포함했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솔로몬이 지혜의 왕으로 상징되는 것은 맞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긍정적 차원에서 사용한 게 맞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솔로몬은 어떤 말년 혹은 그의 신앙적 행동을 보였느냐 하면 13절 보시면 시돈 사람의 가증한 아스다롯과 모압 사람의 가증한 그모스와 암몬 자손의 가증한 밀곰을 위하여 세웠던 것이다. 예루살렘 성전, 예루살렘 산 앞에 있었던 멸망의 산이라고 불리우는 산당이 가득했던 그곳, 그 출처가 솔로몬이었다는 거예요. 기가 막힌 거죠. 실제로 남유다는 그동안 자신들이야말로 북왕국에 비해서 남왕국은 우리가 훨씬 더 영적으로 거룩하다, 우월하다, 정통성이 있다, 깨끗하다, 우리야말로 순결, 무고하다 이렇게 주장했는데 웬걸? 아니에요. 그렇게 수년 동안을 거쳐서 수세대를 거쳐서 남왕국이 있었는데 왜 솔로몬이 주는 이름의 위압감 때문이었을지 몰라요. 솔로몬이 주는 그 엄청난 역사적 정통성 이런 것들 때문에 그랬는지 감히 솔로몬이 저지른 폐악에 대해 그 어떤 왕도 함부로 도전하지 못했던 거예요. 근데 요시야는 우리로 말하면 이거
파란 후손, 그죠? 뭐 보이지도 않아요. 솔로몬 입장에서 보이지도 않는 후손이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나서 솔로몬이 세운 산당들을 없앴다는 것 아닙니까? 대단한 거죠. 그러니까 또 뭐 15절 보시면은 이번에는 여로보암, 북왕국을 이제 창립한 여로보암 왕이 베델에 세운 그 제단까지도 오늘 요시야 왕이 허물었다,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요. 그러니까 완전히 그는 뭐 역대급 왕들이죠. 솔로몬과 북왕국의 시조인 여로보암이 세운 산당들을 없앨 만큼 요시야 왕이 철저하게 개혁을 했는데, 아니 무슨 그가 잘못이 있겠냐 말이에요. 그러나 조상들의 죄악이 후대에 영향을 끼친다는 말은 어느 정도 맞는 말입니다. 뭐 대표적으로 우리들 환경 문제, 환경은 이전 세대가 한 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영향을 끼치는 게 분명합니다. 정신적인 것은 어떨까요? 영적인 것은 어떨까요? 마찬가지입니다. 역사가 바로 서지 않으면, 혹은 성경에 대한 분명한 시각이 바로 서 있지 않으면 당연히 후손들에게 악영향을 끼칠 게 맞습니다. 이를테면 한국교회가 70년대 이후에 성장을 경험했습니다. 한국 사회도 성장을 했지만 한국 교회도 성장을 경험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저는 우리 조상들의 신앙 선배들의 순교와 헌신이 밑거름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에 위기가 왔다고 수많은 사람들이 뭐 외치고 뭐 그러는데, 그러면 현재 한국교회 위기는 성장 시기 세대와 연관이 있다고 보아도 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성장을 경험했던 그 중추 세력, 그 중추 그 성도들, 그 세대들의 자녀들이 교회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의미에서 일반적으로는 저는 조상 탓하자 이거 동의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오늘 성경에 있어서만큼은 조상 탓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이 지금 이 기성세대들은 한 세대, 두 세대를 거치면 우리가 한국교회의 조상세대가 될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다음 세대를 걱정하시는 기성세대는 우리들 자신이 조상이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 우리 다음 세대의 신앙에 영향력을 끼치는 것은 물론 간접적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하지만 오늘 성경에 따르면 아예 직접적 영향도 끼치는 것 같아요. 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끼치는 조상 세대의 문제를 하나님께서 지적하고 계신다면 다음 세대의 미래, 내일의 부흥은 오늘 기성세대에 달려있다라고도 볼 수 있는 거예요. 다음 세대에 대한 투자를 열심히 해야 됩니다. 하지만 투자만 하고 기성세대는 변화가 없다. 그러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단지 돈으로 투자하는 거죠. 돈으로 투자하는 것에는 분명 한계가 있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물량 공세를 이전에 있던 그 어떤 세대들보다 다음 세대를 위해 퍼붓는다 할지라도 기성세대의 영적인 변화와 쇄신이 없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을 수 있습니다. 왜요? 오늘 성경에 따르면 분명히 나오죠. 조상 므낫세는 요시야 왕의 할아버지예요. 므낫세 때 지은 그 영적 범죄가 결국에는 세대를 건너뛰어서 요시야 왕 때 하나님께서 이 백성, 왜 하나님이 세우신 약속의 백성이, 거룩한 성이, 예루살렘 성 사람들은 선민 공동체, 근데 그 공동체에 하나님이 세우신 백성 공동체에게조차도 하나님이 심판을 하시겠다고 말한 이유는 요시야 왕의 두 세대 전 할아버지 세대의 죄악과 연관이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이 말씀을 문자 그대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세대에 적용시킨다면 우리 자녀와 우리 손자들의 교회에
막대한 영향을 끼치는 것이 곧 우리 자신임을 알 수 있습니다. 저는 나쁜 의미에서 조상 탓을 하자는 것은 동의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도 조상이 된다고 생각하는 한 조상 탓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회심할 수 있고 회개할 수 있고 다시 한번 헌신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교회의 성장 시대가 우리 이전에 우리 한국 초대교회의 성도들, 신앙의 선배들의 헌신에 있었다면 우리 다음 세대의 성장은 아마도 우리 세대, 기성세대의 헌신에 달려 있을 것 같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주의 말씀대로 저희들이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저희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제 우리도 언젠가는 조상이 될 터인데 오늘 우리가 뿌린 그 신앙의 여러 가지 또 씨앗들, 또 관습들, 또 열매들이 언젠가는 발아하고 또 부화하여서 이제 꽃을 피울 날이 올 것으로 생각합니다. 오늘 이 시대 저희로 하여금 정말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교회와 사역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가진 것들, 자신이 가진 것들을 뽐내는 교회나 사역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께 집중하며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을 뜻하는지 오늘 우리들의 세계관으로 마음껏 재단하고 성경을 읽고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합한 말씀을 보며 해석하며 우리들 자신에게 적용하는 이 시대 기성세대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전히 오늘 우리로 하여금 기회가 있으며 또한 회개할 수 있는 여지가 있음을 압니다. 주님, 저희로 다시 한번 주 앞에 헌신하는 성도와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봉사하는 오여전도회 식당 봉사를 통해 저희들이 맛있는 점심을 먹습니다. 누군가는 봉사하고 누군가는 희생하기 때문에 우리가 편한 줄 압니다. 이 사회 가운데서도 우리가 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하고 있는 이들이 있는 줄 압니다. 하나님, 교회가 또한 성도들이 그들을 위하여 기도로 후원하며 기도로 지원하는 일을 멈추지 않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능력도 더하여 주옵소서. 또한 오늘 김동구 집사님을 통하여서 이 주일 식사를 제공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또한 보일러 수리와 또 페인트 칠들을 통하여서 우리 교회의 여러 가지 시설들을 정비하게 하시니 또한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저희로 하여금 정말 우리가 있는 여러 곳곳에서 시설뿐 아니라 우리의 영혼들도 보수하며 공사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봉헌한 이들이 있사오니 이 봉헌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봉헌한 예물들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더욱더 잘 드러나게 하시며 맡은 바 사명들을 더욱더 잘 감당하는 그런 귀한 또한 봉헌과 교회 사역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